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화면을 쳐다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이 화면에 쓰여 있거든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양자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칭의와 양자는 보통 이제 같이 묶어서들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성도의 여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제가 달란트를 드릴 수도 없고 네. 혹시 아십니까? 칭의와 양자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영화죠. 성화와 영화 사이에는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수업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면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래서 성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데, 사실 성화는 과정입니다. 과정. 영화로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자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어려우시죠? 네. 양자됨.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누구를 값주고 산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는 누가 보증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1번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특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원래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짐이나 숙제로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여전히 이전과 같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영을 따라서 살아야지, 육신을 이겨야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빚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현실은 모두 이제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전에는 사실 뭐 부와 명예 이런 말들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명예조차도 돈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빚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적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에 육신에게 져서라고 할 때 졌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육신을 이겨라, 육신을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ASB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맞아. 우리는 빚졌어. 원래는 죄에 빚진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 그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죄에 빚진 자처럼 죄를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 왜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을 따라 살지 않냐?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임마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거를 까먹고 너희들이 마치 아직도 죄에 빚진 사람들처럼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단골 소재가 있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아주 가련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누가 봐도 도움을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착각이까지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대기업의 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현실을 아주 힘겹게 살아가죠. 막 빚더미에 있고 사채도 있고 막 어렵게 살아갑니다. 알바도 하고 밤에 또 나가서 일도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막 살아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그래서 사채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을 엉뚱한 사람한테 갚았어요. 속이 터지겠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드라마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야, 그 사람 아니야! 하고 싶잖아요. 속이 터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빚을 지금 엉뚱한 데 갚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의 빚은 지금 누구로 탕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탕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탕감받은 빚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갚아야 될 그 빚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갚을 그 빚인데 자꾸 까먹고 원래 하던 대로
죄에게 자꾸 빚을 갚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갈 필요 없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추구하던 인생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삶, 내 마음대로 내 법칙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이제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삶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빚을 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피로 빚을 탕감받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그 값어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특권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다. 보증은 무엇이죠? 보증.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든지 말든지 보증은 안 되는 거죠. 보증은 안 됩니다. 네, 보증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증은 누가 보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보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증은 나의 역량이 아니라 보증하는 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누가 보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여주인공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찾아갈지 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진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몰래 저 말치서 바라보는데 행복해 보이죠. 내가 가서 괜히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다가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찾아갑니다. 엄마 불러요. 불렀어요. 누구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세요? 그러면 그때 어릴 적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단추 조각을 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내 딸. 보증은 그런 것이죠. 단추가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보증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 하면은 넌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넌 내 딸이야 그럽니까?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사실 우리와 다르게 이 로마 사람들은 양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특성상 친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친자가 아무리 망나니여도 그 친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로마나 여타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양자 드리는 것이 그냥 심심치 않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후사가 못마땅하거나 할 때 똑똑하고 괜찮아서 나의 가문을 이어받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양자,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고 대대손손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양자를 택해서 양자를 드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를 드렸을 때 양자를 드리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상관이 없죠. 아버지가 보증이 되니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보증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의 문제도 생기고 서로 간에 그런 권한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양자를 드릴 때 반드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보증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보증서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장 또는 아버지의 사인으로 그것을 인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재판이나 그런 판결에 서면 양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의 효력은 누가 보증을 했느냐, 누가 사인을 했느냐, 누가 인을 쳤느냐, 보증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증을 했느냐에 있듯이 우리의 모습에 성령께서 보증 서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부족함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고 값어치를 매기고 정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값어치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아마 우리가 죄 지은 목록을 쫙 적어가지고 줄줄이 읽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하다 보면은 오늘 밤새도 못하겠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탄이 참소할 거예요. 그 참소 앞에 죽어 마땅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서 그 참소를 이기고 죄의 능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탄이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보증하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내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예가 로마서에 또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이스마엘, 사라, 우상숭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혜와 의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아브라함은 겁이 나서 자기 누이를,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조시나 안 조시나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우상도 섬겼던, 제단을 쌓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죠.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믿음이 그런 것이죠. 믿음 자꾸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내 믿음, 내 믿음의 크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몸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이다. 잊지 마라. 율법의 의로, 도덕적인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보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단어이죠. 상속. 바라고 소망하는 단어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상속을 받을 때 친자와 동등한 권한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친자보다도 더 많은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 가문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를 이을 자들 중에 변변치 못한 자들만 있다 보니까 얘네들 그대로 뒀다간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거 다 탕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양자가 큰 권한을 가지고 이 가문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통솔 권한과 가장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양자는 오히려 더 친자들보다도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한 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과 모든 상급을 동등하게 나눠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빚도 상속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상속을 받을 때 내가 골라서 상속받는 게 아니죠. 나의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가련한 여주인공이 드디어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탄탄하고 큰 대기업인 줄만 알았던 그 기업이 알고 봤더니 빚이 산더미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묻죠.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죠. 제가 너무 값싸게 얘기했습니까? 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우리가 조금 가볍지만 이해하기 쉽게 나누고 싶었어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것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난, 십자가는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상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받든지 두 가지 다 포기하든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양자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자녀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이제는 그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눠지게 됩니다. 가문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나 원래 있던 가문으로 돌아갈래?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형제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선뜻 대답이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론은 그렇죠. 축복이죠. 실전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앞에 새치기 하는 한 사람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실전이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가 신호위반하면 뭡니까? 버스가 운전 잘하는 거죠. 이 버스 기사 운전 잘하네. 빨리 가네.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대노할 일이죠. 어떻게 이 법치사회에서 법을 어기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의 것들은 얄팍하고 부질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것을 내어주며 또 희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사실 특권이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양보를 할 때, 희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그냥 되어집니까? 그럼 다 사랑하죠.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싸움과 씨름 속에서 고민하지만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맞죠?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지난번에 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후사요, 상속자가 된 우리의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고 그것을 특권으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받는 것이 은혜죠.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임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 사도의 그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어지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는 그 특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 상국과 더불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것들이 우리의 특권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갈 동력을 성령으로부터 얻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로 빚져서 그 빚이 너무도 커서 죽음으로 갚아야 했던 우리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그 빚을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처음으로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았고 또 그렇게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기를 호소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갚아야 될 자들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죄에 허덕이며 죄에게 빚 갚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호소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됩니까? 양보하며 사는 삶, 손해보며 사는 삶,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그 삶,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양보할 수도 없었는데, 손해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양보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다운 인생, 주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여전히 죄의 하나님께서 주신 노예처럼 특권을 안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들이 부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짐으로 여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다시 한번 실천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특권인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우리들인데, 그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짐으로, 숙제로, 과제로, 어려운 일로 여겼던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구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이제 살아가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고 싶어하면서, 양자됨의 축복은 누리고 싶어하면서 십자가의 짐은 지어지고 싶지 않은 그걸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양자됨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여겨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정말 주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모습대로 그 권리와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며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셨는데 우리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마음의 시험과 환난과 상처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힘든 일이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할 그런 성전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나음을 얻는 것이 바로 내가 나음을 얻는 것이고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마음으로 한 몸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느끼는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기보다는 정말 남을 생각하면서 다른 정말 나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헤어지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기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서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에서 회복을 얻고 교회에서 나음을 입으며 교회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때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능력을 베푸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값을 주고 산 자인지, 누구로 보증을 받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양자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